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말씀은 생소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그죠? 사법부의 권위, 교사의 권위, 가정의 권위, 어디든지 권위는 다 존재합니다. 근데 이 권위가 안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권위는. 왜냐? 예를 들어서 가정의 권위도 부모님의 권위가 있는데 안전하지가,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나도 참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다른 걸 다 떠나서 마음 하나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게. 제일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 게, 이거는 심리학을 떠나서 공감이 너무 부족한 거. 요즘 내가 많이 느껴요. 부부간에도 왜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서로 공감을 못해서 내 말만 하잖아요. 내 생각만, 내 상황만, 내 형평만. 이게 모든 관계 속에서 이 공감이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좀 우리 이거는 배우면 됩니다. 몰라서 어렸을 때 누구한테 들었어요? 전혀 몰라서, 생소해서 나만 나름 잘하면 된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들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해요. 힘듭니다. 직장생활 알죠? 그 직장의 그 권위에, 거기에 그 질서에 순응하고 일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러면 내 할 몫은 한 거예요. 집에 오면 또 부인들 바가지 긁고 애 좀 봐라, 애 좀 씻어주라, 뭐 좀 해라, 뭐 좀 해라,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모든 게 이게 서로 대화가 부족하고 공감이 부족하고, 이럴 때 많은, 나 너무 직장에서 힘들다. 아침부터 내가 이런 일 하고 집에 오면 난 파김치다. 집에 와서 좀 쉬고 싶다. 한두 시간 쉬고 내가 도와주겠다. 이거 되잖아요. 그러면 나 너무 힘드니까 좀 방에 들어가서 한두 시간 쉬고 나와서 내가 나머지 이렇게 좀 도와줘. 이러면 대화가 되는데, 남편은 오자마자 힘든데 그 힘든 몸 이끌고 오는데 들어오자마자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짜증 안 날 사람 없죠. 짜증 나죠. 그럼 이게 서로, 그럼 또 여자는 여자대로 소리 질러. 애 둘 집에서 길러봐라, 살림해봐라. 내가 나가서 돈 벌게 당신이 한번 집에서 일해봐라. 이제 서로가 날카로워서 대립이, 공감을 서로 못해서 그래. 그래, 알아. 힘들지. 당신 직장에서 힘들지. 알아. 그럼 일단 집에 오면 좀 쉬었다가 이거 좀 이따 애들 씻을 때 좀 도와줘. 알았어. 그거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내 말만 하거든요. 부인들은 내 말, 애 길러봐라. 2명 길러봐라. 3명 길러봐라. 바꿔서 하자, 우리. 내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올게. 당신이 한번 집에서 애들 길고 살림해봐라. 남자들 99%는 밖에 나가서 돈 번대요. 집안일 못하겠대. 애 못 기르겠대. 민우 집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대한 겁니다. 99%가 못한대, 남자들. 이거 했더니 애기 여기서 울죠. 여기서 울죠. 이거 해야지. 근데 남자들 집에서 그거 하나 못하냐. 그 같은 게 일이라고. 전혀 공감을 못해서 집안일은요, 태도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안 하면 그 난리예요. 그죠? 안 하면 금방. 한 거는 티가 하나도 안 나.
가정의 부모 이거는 왜냐? 권위가 왜 부족하냐? 보세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좀 해라. 네. 근데 완전한 권위가 아닌 게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 안 한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귀찮으니까 시키니까 엄마가 알았어요. 네, 할게요. 내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권위는 안전한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질서의 하나님. 로마서에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저는 이 말씀이 오래됐어요. 이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깨달은 지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이미 난 그때 정했어요. 맞아. 이 땅의 권세도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 그럼 대통령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운다. 내가 야당을 떠나서 여당을 떠나서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 그러면 그 권위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요즘 세대 애들이 이게 교육이 안 돼 있어요. 부모님들이 막 욕해요. 대통령 이름 그냥 불러요. 그 자녀들도 똑같이 불러요. 친구에. 이게 깨졌어요. 대통령의 권위, 교사의 권위,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애들을 누가 세우겠습니까? 그 권위, 누가 걔들을 무엇이 잘하게 하겠습니까? 그 미국에서 계셨다가 그때 사모님 오셨다 다시 들어가셨는데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다른 점이 미국의 경찰의 권위는 하늘이래요. 우리나라 경찰의 권위는 땅이래요. 이거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권사님이? 나는 몰랐어요.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차이는 미국은 이 경찰의 권위가 하늘이래요. 우리나라는 경찰 안 무서워하죠. 그냥 밤길에 어디 캄캄할 때 혼자 갈 때 경찰차 나타나면 든든하잖아요. 권위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 시대에 지금 권위가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가정에 권위가 있어요? 아빠, 밥 먹어. 엄마 왜 그래? 엄마 그러지 말라고. 나부터 하기도 흉내도 싫네요, 이거는. 이게 권위가 없어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반말 찍찍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도 이러지 않았어요. 그 섬에서도 이러지 않았어요. 못 배웠다는 그 섬에서도 엄마 알았다고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장담은 못하지만 수지가 증인이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밥하고 빨래하고 학대랍니다. 이거 우리 수지가 이거는 아동 학대 고발해야 된답니다. 어쨌든 95%는 순종. 네, 알았어요. 할게요. 응, 네. 95%는. 내 100%는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95%는. 요즘 자녀들 부모의 그 권위를 거슬러. 학교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대통령이 그 나라의 가장 높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도 이렇게 가르쳐야죠. 어쨌든 몇 프로가 됐든 누가 뽑았어요? 누가 뽑았어요? 저 전두환 대통령 말고는 국민이 뽑았습니다. 뭐 반대도 있지만 어쨌든 국민이 뽑아서 된 대통령이에요. 그 권위를 인정해야 돼. 경주에서 이번에도 세계적인 행사 있었죠. 든든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고 시진핑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만나겠어요? 그런 일 하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국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큰 노력하고 고생하고 얼마나 머리를
오늘 클린턴을 만나서 어떻게 대결을 할까, 어떻게 협상을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게 할까. 그냥 하겠어요? 얼마나 준비하고 연구하고 하겠어요? 우리도 여러분도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권위를 뭐 하지 말자. 우리 무시하자. 말씀이 하지 말래요. 세상 권세자들에게도 그 권위에게 뭐 해라? 복종해라. 근데 이 권위가 안전한 데가 있어요. 안전한 데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체들은 그의 몸,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자, 이 몸이 누구에게, 머리에게 순종하라. 그 권위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가짜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순종은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이에요. 사람에게는 내가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 안 해도 몰라요. 내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 야, 하늘아저씨 가서 과자 좀 사와. 네. 그럼 우리는 순종을 알아요. 근데 마음으로 싫을 수 있습니다. 에이, 또 시키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네 하면 우리는 그냥.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 그의 몸들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이 권위에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즉 우리 교회에서 이 말을 하는 건 슬픈 겁니다. 왜냐? 성령이 충만해요. 창이래요. 이 체험이 단 한 번만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갑니다. 어떻게 사람 앞에는 내가 이중 성격을 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다 안 해서 그냥 싫은데도 좋은 척, 하나님 앞에 감히 이선을 떨고 이중적으로 대하고, 이건 하나님을 안 만나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성령으로 충만한 창이랑에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그냥 인정합니다. 사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기림이는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속입니까? 못 속입니다. 내가 그래도 진실해 보려고 거짓말 안 하고 내 마음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착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까지 아시기 때문이에요.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건 난 이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아시더라고요. 내가 마음만 먹어도.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속입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그래도 다 오래됐습니다. 자, 이번에 입간 예배, 발인 예배, 모든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예배래요. 이 예배가. 아시겠죠? 찬양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어요. 설교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일 난감하대요. 난 필요 없어. 난감이고 곤란이고 이거 필요 없고, 우리 예배는 고인을 위해서 드린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드려요?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드리기 때문에 나는 그 예배가 찬양 한 곡을 하든 두 곡을 하든 그 예배에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할 때 사람의 억만 마디 이로보다도 나는 이게 크다는 걸 난 믿어요. 그래서 그 찬양에 그 기도에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난 이게 내 예배예요. 가정 예배 집집마다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임재할 때, 이 임재가 빨리 이렇게 임하는 예배가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막막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필요 없어. 오직 늦게 성령님께 집중해.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이 슬픔을 위로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알아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문권사님 아침에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다 남습니다. 이거는 이 죄책감은 내가 좀 잘할 거, 내가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 구원시킬 걸. 이게 남습니다. 유족들은 이걸 누가 이용하냐? 사단이 참수하거든요. 너 봐라, 너 이랬지. 지금 이래 할 텐데 너는 그때 구원 못 시키고 네가 이러고 너만 뭐하고 너만 막 이거 오거든요. 이게 조금 남아 있었대. 근데 마지막 우리 장지 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깨끗이 없어졌대. 그게 난 다 했다. 최선을 다했다.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 죄책감에 붙들려 있으며 힘을 잃어요. 기도도 잃어요. 사단은 이걸 이용해. 보십시오. 예배의 능력은 이렇게 어마어마하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배. 권위잖아요. 보세요. 교회의 권위는 뭐냐? 목사가 소리 지르고 야단치, 이게 교회의 권위 아닙니다. 목사가 소리 지르고 막 여러분들 책망하고 혼내고 야단, 이거 교회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는, 진짜 권위는 뭐냐? 성령님의 임재. 이게 교회의 권위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권위가 났다. 그러면 교회의 권위가 없는 교회는 뭐냐?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교회의 권위가 지금 다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을 세웠어요. 근데 그가 교만하여졌을 때 누가 떠나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무엇이든지라, 악령이든지라, 악신이든지라. 성령님이 떠나니까 악신이, 악령이 사울을 붙들어요. 붙잡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내 예배,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언제 어디를 가든 이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성령님의 임재가 떠났다? 교회의 권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모든 게 성령님이 여러분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책망할 것이 책망이 드러나는 것, 책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뭐다? 빛이다. 빛이다. 드러난 것이 빛이다. 설교는 교회가 막 여러분을 야단치는 게 아니고 이 책망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어두움, 더러운 것들을 드러냈을 때 여기서 무엇이 나요? 빛이. 이 빛이 있을 때 무엇이 있으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의 모든 목적은 무엇에 있어요? 성령님의 임재에 있어야 돼요. 왜냐? 제가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육신이 있는 한 우리는 100% 정결할 수가, 깨끗할 수가, 흰 옷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피와 성령에 내가 온전히 잠길 때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뭐야? 등과 기름 준비하고 깨끗하게 흰 옷 입은 자들이 되게 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 예배 성령의 임재는 그냥 항상 우리에게 임해야 돼. 금요일날 말씀드려요.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더라. 14만 4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심판 재림 때 오시기 직전에 먼저 익은 곡식들 하나님께 먼저 드려진 14만 4천이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섰더라.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심판자로 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도하고 이 작은 교회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 그럼 우리는 더 축복이 있어야죠. 아멘. 그럼 우리는 어디 무리에 속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수확돼서 드려진 첫 열매 14만 4천의 이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심판주. 그래서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더라. 근데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어린 양께 속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데 따라가는 자들이 순결해야, 단순해야죠. 다시 말하면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데 아침 하나님의 이 권위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한 자가 누구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내가 늘 말씀드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뒤로 가라면. 근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지식이, 얄팍한 이 지식이, 아이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 그거 지옥밖에 못 갑니다. 그냥 버리셔. 그냥 버리셔.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 그걸로 어디 가겠어요? 지옥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우대합니까? 그 지옥의 지식을 그렇게도 우대합니까? 그래서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아이고, 사도 바울처럼 다 쓰레기였네. 배설물이었네. 그거 버릴 수 있는 거야. 그냥 이거 버리면 죽을 것 같잖아요. 버리셔.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삽니다. 그 지식 없어도 얼마든지 삽니다. 예수로 사십시오. 사도 바울이 내가 아는 건 가장 고상한 예수만. 아멘. 여러분 머릿속에 든 지식은요, 교만만 하게 합니다. 여러분을 죽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는 어디 가서 누구랑 안 싸워요. 안 다퉈요. 왜냐? 싸울 만한, 다툴 만한 내 머리에 지식이 없어요. 막 논할 만한 내 머리에 지식이 없어요. 난 주차장에도 어디서 만나면은 설교 또 설교하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나가는 게. 머릿속에 든 게 없어요. 머릿속에 든 거. 그래서 어디 가서 안 싸워요. 안 다퉈요. 안 논해요. 우리 오빠는요, 어디 가든지 다퉈요. 뭐로 다투냐? 머릿속에 든 게 너무 많으니까 정치로 다투죠. 경제로 다투죠. 세계 돌아가는 이 세계, 이걸로 이 등, 그거 다 지옥밖에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몰라. 본인이 똑똑한 줄 알아. 본인이 이대한 줄 알아요. 자,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함께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지금 교회의 권위를 가장 잘 말씀해 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거든. 죄를 지었거든. 예를 들어 기림이가 나한테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다녔어요. 흉보고 욕하고 막 여기 가서 이간질하고 여기 가서 이간질하고 여기 가서 이간질하고 다녔어요. 기림이가 나를. 그럼 나한테 했으니까 아니 윤홍섭 쌤한테 했어요. 그러면 윤홍섭 쌤이 직접 기림이한테 가서 권고해요. 왜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다니냐, 욕하고 다니냐, 내 명예를 훼손하고 다니냐. 내게 어떤 마음이 있으면 한번 말해라. 드러내요. 근데 이거를 거역해요. 그러면 교회는 이제 윤홍섭 쌤뿐 아니라 한 두세 명이 더해서 또 찾아가요. 기림이한테. 왜 이랬느냐. 여기 가서 윤홍섭 쌤을 비방하고 용하고 명예훼손하고 왜 이랬느냐 해요. 근데 또 안 받아들이고 거역해, 거스려요. 그러면 이때는 교회의 대표, 권위, 목사가 가서 또 공고해요. 왜 기림아 너 이래 했느냐. 근데 이걸 또 안 받아들여 거스려요. 지금 이 말입니다. 이 말일 때 교회의 권위가 어떤 권위냐. 이제 기림이를 누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그러니까 교회의 몸의 지체가 아닌 이방인과 같이 뭐해라? 대우해라. 교회의 몸의 지체에서 떠나게 버려라.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요즘 하나님은 은혜롭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해갖고 막 교회는 어차피 죄인이라고 다 품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수라장이에요 요즘 막. 사실은 이게 교회 정치, 교회 행정입니다. 지금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교회가 권위가 뭐냐? 너희가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뭐하며?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 이게 교회의 권위예요. 교회의 권위는 풀 수도 있고 맬 수도 있는 이 권위를 하나님은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위를 주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공고했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거스린다? 이때는 교회가 뭐 해버려라? 묶어버려라. 메어버려라. 그럼 하늘에서도 메인다. 근데 회개하고 돌아와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래서 그때 내가 이래 잘못. 그럼 뭐 해라? 다시 풀어줘라. 지금 이 말이에요.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교회의 권위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권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내게서 떠났다? 이거는 지금 메어버린, 결박당한 거예요. 강한 자에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결박했어요. 메었어요. 이스라엘의 사울이 겸손할 때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뽑혔던 이 사울이 이제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듦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죽을 때 의자에 넘어져서 창자가 다 드러나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게 교회 권위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권위를 모릅니다.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불순종해요. 땅이 거역해요. 땅이 뭘 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교회가 이 권위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발 아래 복종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낸다.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안 된다.
지금 가시 엉겅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겁니다. 가시 엉겅기. 여러분들이 뿌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는 거예요. 쉽게 그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항상 고달파. 쉽게 설명, 땅에 가시와 엉겅기를 내지만 영적으로는 사망이잖아요. 가시와 엉겅기만 내면 다행이에요. 성령이 떠나면 교회에서 묶어버려요. 메어버려요. 그럼 성령의 임재가 떠나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말씀의 역사가 없어요. 그럼 누가 역사하겠어요? 잠잘 때 누가? 마귀가 가라지만 부려요. 그러니까 쉼이 없죠. 안식이 없죠. 평강이 없죠. 기쁨이 없죠. 이게 교회 권위입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교회의 권위를 지금 정확하게 말해준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다시 내가 너희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구름으로 내가 함께 하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 그러니까 혼자 우리는 기도해도 그곳에, 그 기도에 무엇가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두세 명이 모였다? 하나님의 임재가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교회의 권위가 없는 교회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안 두렵습니까? 난 처음에 성령 받을 때 영과 육이 찔러 쪼개 나눠졌어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풍성한 그 은혜, 이 땅에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겪어보지 못한 그 은혜, 그 체험.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인생을, 내 삶을 주장하시는구나.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이게 믿어져 버리니까 슬퍼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고난 가운데서도, 난 처음에 성령 받을 때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92년도에 그랬구나. 하나님 강권적으로 난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 왜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으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고통을, 아픔, 이 단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어디 가운데 던지든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든지 그 권위 앞에 내가 거스르지 않, 반항하지 않겠습니다.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이게 워낙 몸에 젖어놓으니까 이제는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이. 하나님, 피곤해도 감사합니다. 왜요? 육체가 있으니까 피곤하죠. 공동묘지 가면 육체가 피곤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몸이 아플 때 감사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안 아프려면 어디 가면 돼요? 자, 안 아프려면 어디 가면 된다? 그저 공동묘지 가야 돼요. 자식이 속 썩긴다? 아, 자식 있으니까 속 썩기죠. 자식 없어 봐요, 그러면. 지선아 힘들지, 두 명 기르기. 없어 봐. 없으면 네가 행복하겠어? 고 봐요. 육신이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공동묘지 가면 안 아픕니다. 공동묘지 가면은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스트레스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으니까 아프기도 하고, 이 땅에 있으니까 고난도 있고, 피곤도 하고, 육체가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해도 감사합니다. 난 우리 교회 여러분과 내가 거기까지 일을 해야 돼.
눈 뜨며 즐겁고 눈 감으며 너무 황홀해. 우리들은 작은 예수 나무 십자가에 꽃을 피우. 중환자실에서 누워서도 우리 찬양할 수 있어야 돼. 눈 뜨며 즐겁고 눈 감으며 너무 황홀해. 중환자실에 누워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육신이 중환자실에 있지 여러분이 영이 중환자실에 있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응. 이게 말씀을 내가 순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육신이 다스리니까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육신을 다스려야죠. 지배해야죠. 원망, 어디 있어? 네가 원망해. 네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볼 수 있음에 감사. 교회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 알겠죠? 무슨 말? 거역은 무슨 죄와 같다? 점치는 죄와 같다. 거역은. 사단이 우리 안에 어린 아이들부터 그냥 이 마음을 막 심어줘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 부모님이 무슨 말하면 한마디에, 부모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에, 교사가 한마디 하면 애들은 두 마디에, 세 마디에. 지난번에 한번 그 뉴스 보니까 교사들이 1년에 그 정신병원을 다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진짜 먹고 살 일 아니라며 교사 때려칠 교사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학교에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사표 안 쓰고 싶을 자식들인가. 정말 우리 봐야 됩니다. 애기들이 그래. 무슨 애기들이 그래요. 부모님들이 집에서 다 못 가르쳐서 그러지. 철저하게 부모님들이 집에서 가르쳐서 보내보십시오. 어디 가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이쁨받고. 미움 받은다? 내 자식한테 문제, 선생님한테 문제.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누구한테 찾아요? 선생님한테 찾아요. 선생님을 못 만나서 선생님이 못돼서 선생님이 이래서. 내 새끼가 문제지 무슨 선생님이 문제예요. 선생님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애들은 괜찮잖아요. 내 자녀가 문제, 내가 문제. 내가 어디 가서 누구랑 부딪힌다? 여기도 부딪히고 여기 가서도 다 내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상대방에서 찾으려고 해요. 이러니까 저 사람이 이러니까. 아니요. 내게 문제.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10절.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5절. 뚝 띄어서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라는 뜻이 승리라는 뜻입니다. 승리했다.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다. 누구의 손이 올라가야?
못에 손이 올라가요. 근데 사람이 손을 올리고 얼마나 손들고 있을까요? 내려오면 아말렉 이겨요. 못에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이겨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제단을 쌓고 모세의 손이 안 내려오도록 양쪽에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이겨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승리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 몸은 그의 지체다. 그 약한 부분을 서로 우리가 지탱해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종이었지만 인간의 손이 한계가 있죠. 많이 들어야 나 같으면 20분, 30분 들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는 왜 그렇게 벌도 많이 줬습니까? 그것도 단체벌. 누가 한 사람 잘못하면 책상 위로 올라가 그래갖고 무릎 꿇어 그러고 손들어. 야비. 자, 차라리 몇 대 때리고 말지. 내가 지난번에 말했죠. 그 친이모 이모부가 10살짜리 조카 학대해서 죽인 사건. 옷 다 밤새내 손들고 서 있게. 그 사건 알죠? 몰라요? 악마죠. 짐승이죠. 자기도 아들, 딸 키운 부모가 어떻게 밤새내 옷 다 벗겨서 손들고 있게 합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 벌은 안 줬어요. 그렇게 성은이 속 썩이고 문제 일으켜도요. 벌은 안 줬어요. 차라리 그냥 손바닥 몇 개 때렸지. 차라리 그게 낫잖아요. 벌 준 건 야비. 또 우리 때 학교 다닐 때 그 벌이 있었던 거나 제일 싫었던 벌. 이거 해보시면 요즘도 그런 벌이 있냐? 키 잡고 뛰는 거 내가 선생님들한테 화낸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수지 잘못하면 때려주세요 한 사람인데 그것만큼은 하나더라고요. 와 가서 따지고 싶다. 지금 같으면 내가 따졌을 것 같아. 일기 한 번 안 썼다고 동수초등학교 운동장 수자 몇 바퀴 돌아왔냐? 키 잡고 띵뛰기 10바. 진짜 이거는 내가 좀 흥분. 뭐 잘못한 것도 일기 안 썼다고. 진짜 이거는 내가 그것도 여자애를 10바퀴를 동수초등학교 유리창에서 보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일어서잖아요. 다시 10바퀴를 돌게 했대요. 이거 폭력이죠. 아 이거 어쨌든 교회가 뭐냐? 서로 약한 부분을 서로 힘들 때 손 내려올 때 가서 받쳐주고 해주고.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방금 하지. 목사님 나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랬더니 장례식 끝난 것까지 너무 감사한데 현정이하고 지선이가 뭐 배민으로 뭐 보내줬대. 목사님 아니 이제 권사님 이거 뭐하라고 보내줬다고. 감동이었다고. 야 지선 어떻게 그렇게 이쁜 생각을 했냐? 와 현정이도 그렇게 이쁜 생각이 들었어.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정옥이가 그랬다더라고요. 옛날에 교회에서 이렇게 뭐 챙겨주면 미안하고 막 이렇게 부담스럽게 했는데 이번에 또 애 난다고 또 막 전부 다 이렇게 챙겨주고 하니까 이번에 사랑으로 느꼈다고. 아 이렇게 내가 사랑을 맞아요. 교회는 사랑이에요. 부담 느끼지 마십시오. 늘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몸 한 지체. 기쁜 일 있을 때 같이 기쁘고 아픈 일 있을 때 이게 교회라니까요. 이해가 되셨어요? 사랑으로 받으십시오. 누가 뭐 하면 그냥 사랑으로. 약한 부분을 서로 어우러서.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요즘 밥맛이 괜찮았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요. 항생제 5일 먹었더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항생제 먹고 나면 꼭 뒤끝이 그게 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요. 그래서 과일만 먹은 것 같아요. 아침에 아보카도, 단감, 단감, 커피 이렇게만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서. 아, 역시 또 항생제 먹고 났더니 또 이제 또 그렇구나. 근데 낮에 신기해서 된장국하고 김치하고 이제 반찬이 왔어요. 된장국이 내 입에 요즘 맞아요. 김치도 맛있게 담았더라고요. 뭐 항상 맛있지만 다 그렇게 입맛이 없었는데 이것들을 보니까 또 입맛이 조금 이렇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된장국 한 그릇 두고 김치 좀 하고 김치랑 또 고사리 나물하고 또 하나 뭐예요? 취나물? 에? 취나물. 취나물하고. 그래서 아, 내가 오래 살면 그 오래 사는데 그 몇 프로는 김은영 사모님이 기여한 거겠다. 내가 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 그것들이 어제 같은 이제 옛날에 자기 생각들 했거든요. 내가 싫다고 해도 뭐란 줄 아세요? 안 드시면 그냥 버리라고. 홍 선생님 맞아요, 안 맞아요? 나 그거 안 먹는다. 그거 나 버린다. 목사님 안 드시면 버리래요.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해줬어요. 솔직히. 근데 요즘은 좀 온유해졌어. 내가 해달라는 거 해줘요. 이렇게. 다 당연히 좋은 것들이에요. 안 오른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해준 사람 좋고 나 먹은 사람 좋고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한다고 우리 먹을 거 같이 하니까 그냥 정 안 드시면 그냥 버리라고. 많이 버렸어요. 사실 진짜. 왜냐면 옛날 막 처음에 돼지 뼈다귀, 등뼈 뭐 이렇게 찜 이런 거 들이주면 냄새 나서 못 먹겠어. 그럼 난 말 안 해요. 정성스럽게 해준 거잖아요.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식구들이라도 먹게 하려고 해줘요. 버린 게 아깝잖아요. 다 냄새 난다고 안 먹어요. 진짜로 안 먹었어요. 내가 말 안 해도. 선생님 잘 드셨죠? 안 나죠? 성은이도 안 먹었어요. 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나는 안 먹어도 좋으니까 딴 사람이라도 먹으면 괜찮은데 안 먹으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그 정성스럽게 한 건데. 그러니까 힘들게 여러분이 내가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 난 진짜 힘들게 해요. 힘들게. 그거 좀 안 먹은다. 그러면 그거 버리래. 요즘 전도사님 드릴 게 없을 것 같아. 다 나한테 맞춰갖고. 그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렇게 좀 오래 산다며 이거 내 생명 연장하는데 우리 김은영 사모님 그만큼 지금 서로 내 약한 부분 이렇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아멘. 내가 수지한테 그랬어요. 나 아플 때 인천에 있을 때 그 이영하 전사님이 소래폭으로 얼미도로 어디로 동인천역에 그 레스토랑으로 시간 나면 둘이 만나서 가서 먹고 썰고 바람 쐬고 가장 힘들 때 그렇게 좀 많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무명장 원사님도 다음 주에 이제 휴가 내면 나오고 수요일 금요일 안 걸리면 내가 맛있는 거 한번 나오래 갖고 사줘야 되겠다.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래도 어쨌든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들잖아요. 그럴 때 누가 나오래 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어디 바람 쐬러 가고 뭐하러 그 아플 때 정 힘들 때는 이걸 조금 해줘야 됩니다. 옆에서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그때 그 이영환 전사님이 그렇게 내게 많이 위로가 됐어요. 같이 다니면서. 여러분들 모르죠 이거? 이게 서로 안 겪어봐서 모르잖아요. 나 깜짝 놀랐다니까. 나도 미처 생각 못했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수지가 상혁이한테 장례식 때 그랬대잖아. 너 괜찮아?
아니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마지막 그 기도하고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따뜻한 말이 필요하고 하는가. 그럼 여러분들 속으로 지금 그러고 있네. 그럼 목사님이 왜 혼냅니까? 야단칩니까? 여러분 속으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어둠들 드러내서 생명이 역사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밭을 갈아, 묵은 땅을 갈아 얻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한 사랑입니다. 아멘. 금요일날도 내가 말씀했잖아요. 난 여러분들 간섭, 다른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언니들도 이제 간섭 안 해. 다른 사람 참견할 기력이, 힘이 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는 이거를 해야 될 사명이에요. 내가 쓰러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는. 왜요? 나는 구원받는 걸로 우리 교회 안 끝나요. 14만 4천. 첫 수확물이라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서 예수님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같이 올 수 있는 이런 축복받은 교회 해야죠, 우리 교회. 아멘. 빠진 게 없잖아요. 죄송해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기름 부음이 성령 역사가 강한 교회는 그렇게만 있습니다. 난 없다고 안 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이랬다고 또 가서 말하지 마십시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한 게 우리 교회 10% 안에 들 겁니다. 그걸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전에 박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혹시 들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여종을 억할 종이 없다고. 혹시 김홍란 선생 기억나요? 문명정 선생 기억나? 이 종을 억할, 이렇게 다스릴 영이 없다 친 거예요. 종이 없다.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는 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첫 번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되셨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교회의 머리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건데 지금 이 가정이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안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이게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 보세요. 이 몸이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머리가 지시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일까요? 비정상이죠. 머리와 몸 같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다 머리가 몸은 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몸과 머리는 일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권위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는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철저한 머리가 돼야 돼. 하나님 뜻이라면 예수님 뜻이라면. 그러면 지금 교회의 권위에 부라고 써놨잖아요. 부가 뭐냐? 어쨌든 교회 대표는 목사죠.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각 부부장이 있고 다 있어요.
교회에게 그 교회를 유지하게 한 몸이 있습니다. 그 목사에게 이 목사의 권위에 내가 순종한다. 이 목사의 부를 내가 누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전도사님의, 장로님의, 각 부장들의, 각 지체들의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거기에 내가 따를 때 이 부를 내가 누려요.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불러일으켜서 교만하게 해서 하찮게 보이게 해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네가 나한테 말해. 네가 나한테 빨리 오라 마라. 네가 뭔데?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본성이에요? 사단의 본성이에요. 성령의 본성은 나보다 나이가 30살이 어려도 그 지체가 지금 내 권위에 있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영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나이 어린 거를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네가 행동해라. 철저하게 네 행동과 언어를 뭐해라. 조심스럽게 해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라. 연소함으로 말미암아 업신여기지 못하. 어쨌든 내 이의 권위가 30살 먹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도 우리는 그 대통령의 권위에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질서를 깨뜨리면 파괴하면 교회도 교회 권위가 없어요. 전사님 요즘 교회가 목사들이 눈치 봐요. 하고 싶은 말 못해요.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안 해요. 귀찮아. 한마디 했다면 10마디 들어올.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해. 안 해. 그냥 엉덩이 토닥거리고 비유 맞추고 넘어. 그거 못 받고 사례비 받고 먹고 살고 자식들 잘 가. 이걸 이제 윤석열 목사님 싹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저도 그 생각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한다. 차라리 딴 일 해라. 난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먹고 살기 살려면 다른 일에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면 되잖아요. 목회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다가 그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요? 다시 우리 목사의 권위를 인정할 때 목사 안에 있는 그 축복 그 부를 내가 누린다 할 때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아요? 그 부가 내 거라니까요. 근데 왜 다 이 부를 누리지 못하느냐? 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내가 누군가에게 지나가면서 오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걸 듣고 이익이 없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말 많이 했는데 그 말 듣고 불이익이 있었던 사람 없잖아요. 다시 내가 말해서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왔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그거 보시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 지시했다 하더라도. 근데 단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책망하고 드러내고 할 때 단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내가 어디 안에서? 빛 안에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 안에서 이 조건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조건이 없다면 그는 안 해도 됩니다. 단 이 조건.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영 안에 거하라. 내가 영 안에 거하면 생명 안에서 빛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말한 것들이 깨닫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많이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거스린다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회개하십시오. 내가 영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못 받아들이고 거스린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거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교회는 이게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묻고 풀 수 있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 한 사람이 갔을 때, 두 사람이 갔을 때 돌이키고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가 가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자, 미랄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